최근 김 목사의 설교가 많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AI의 도움으로 성경을 주석하고 다방면에서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등 영적 활동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장로님 중 한두 분이 김 목사가 AI와 함께 설교를 준비한다고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여기며 AI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생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AI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첫째, 잘 몰라서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늘 낯설고 낯선 것은 두렵기 마련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둘째,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뉴스에서 연일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목회도 설교도 상담도 AI가 대신하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따라 붙습니다. 사람이 설 자리에 대한 불안이 알레르기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인간이 만든 기술을 신뢰하는 태도가 충돌하는 것 아닐까? AI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문까지 써준다면 성령의 인도는 어디에 서야 하나? 이런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AI를 영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취급하며 멀리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AI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AI는 도구이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AI는 망치나 컴퓨터와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누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사람을 대신하는 AI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AI입니다. 설교 준비해서 자료를 찾고 통계를 확인하고 역사, 배경 설명을 정리하는데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선포 자체,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한 기도와 눈물, 이 부분은 결코 AI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행정 업무, 일정 관리, 문서 정리처럼 반복적이고 기술적인 일에 AI를 사용하면 목회자가 더 많은 시간을 또 더 많은 마음을 사랑과 하나님께 쓸 수 있겠지요. 둘째, 관계를 악화시키는 AI가 아니라 관계를 돕는 AI입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 새가족 등록, 소그룹 공지, 설교 요약 제공 등에서 AI를 활용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성도들과 더 자주, 더 세밀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카톡, 알림 메시지가 아무리 자주 가도 직접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목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I는 관계의 대체자가 아니라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셋째, 지식을 쌓는 AI가 아니라 말씀 순종을 돕는 AI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 제작, 질문, 답변, 신학 자료 정리 등등은
AI가 잘 돕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지요. 얼마만큼 살아내느냐 하는 겁니다. AI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실천은 여전히 성령께 순종하는 성도의 몫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AGI,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기술의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본질에 더 깊이 뿌리내린 교회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인도,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AI 시대의 교회는 오히려 이 본질을 더 선명하게 꽉 붙들고 보여주어야 됩니다. 기술의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평생 학습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새로운 건 모르겠으니 그냥 모른 채로 살련다는 태도는 결국 세상과의 대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대별 맞춤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는 두려움 없이 기술을 대하는 법을, 청년들에게는 기술을 우상화하지 않는 법을, 다음 세대에게는 신앙 안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일과 직업의 변화 속 돌봄 사역입니다. AI와 AGI는 인간의 일하는 방식을 크게 바꿔 놓을 겁니다.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겠죠. 그 과정에서 상실감, 박탈감, 불안, 우울을 겪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변화 속에서 위로와 돌봄, 진로와 소명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함께 묻고 답해 가야 합니다. 넷째, 디지털 소외자를 품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변화에 적응하지는 못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 기술의 속도에 숨이 차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는 이분들을 뒤처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함께 잡아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AI를 도입하더라도 언제나 가장 느린 사람의 발걸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AI 시대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무조건 좋다 혹은 무조건 나쁘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교회가 취할 길은 이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두려워하지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의 도구를 이웃 사랑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겠습니다. AI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께 감히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두려움 속에 등을 돌리기보다 믿음 안에서 천천히 함께 배워가 봅시다. 교회가 먼저 배워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도 이 기술들 저 너머에도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위에 설 때에 AI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는 알레르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